목적 없이 살면 안 돼요. 어느 날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인이 떼지고 나팔이 울리고 여러분 대접이 쏟아진다고 그랬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 하나님의 그 공습경보, 그것이 온 세상에 울리게 될 때 우리는 그때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가족은 방법이 없어요. 우리 동료들, 우리 친구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공습경보 울리는 순간 그때는 모든 것이 쓰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향 없이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알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옳은 길을 계속 걸어야 된다. 그럼 그 길 끝에 누가 계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바뀌신다는 것입니다. 옳은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수많은 생명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고, 일터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고,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고, 세상 속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교회를 세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2026년 한 해 동안 이 땅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존재 목적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왜 사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삶을 재편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나의 존재 목적을 다시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에 하나님의 공습경보가 울릴 때도 우리는 그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옳은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비추는 옳은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내가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옳은 길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보세요 주님. 이 어두워지는 세상을 보세요 주님.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미국도 몰라요. 미국 대통령도 몰라요. 중국 대통령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몰라요. 온 세상이 다 헤매고 있어요. 주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우리의 존재 목적 분명한 표대를 보여주시고 그 표대를 향해서 가라. 헤매지 마라. 저기다.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아버지 헤매지 않고 그 길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존재,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존재 목적을 먼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목적대로 삶을 재편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신년 특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버지 목적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그 옳은 길 끝에 나를 남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026년 1월 첫 주일로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두워진 세상, 아무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모두가 헤매고 있는 온 세상 가장 큰 권력자부터 온 세상 가장 많은 돈과 기술과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부터 그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 채 그저 어둡게 헤매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진리의 빛으로 성경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분명히 가야 할 표대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표대, 내가 가야 할 나의 존재 목적,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끝에는 부름의 상이 기다리고 있사오니 부르심받아 살아가는 자들은 그 부름의 상을 반드시 얻는 그러한 승리자로 영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6년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2026년 한 해 동안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이 심장, 주님의 말씀을 받는 이 마음의 심장을 새롭게 갈아 끼워 넣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 주님이 나를 지으신 나의 존재 목적부터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신년 감사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합니다. 이 고백 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로 또 선교로 건축으로 요셉의 창고로 지정으로 다양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 드려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에게 목적을 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10의 1조 아버지 기도 제목이 또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2026년 새롭게 시작하였지만 마음과 몸이 병들고 또 일터가 위태롭고 노후가 염려되며 여러 가지 괴로움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 목적 마음껏 성취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블레센터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부르심. 이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설교 제목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심. 아멘. 우리 좌우 앞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하는데요. 부르심 따라 살아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르심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전 세계는 미국 중심의 질서 유지 방식으로 살았다라면 최근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본인들도 어렵기 때문에 이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고 본인들도 이제 곳간이 이제 비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세계를 이렇게 질서 유지하는 뭐 그런 것들은 더 이상 감당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미국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약화가 되고 중국이 부상하면서 그 사이 틈을 노리는 이 여러 나라들이 또 각축전을 벌이면서 전 세계가 혼란스러워진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아마 지금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전쟁 소식들이요, 자고 일어나면 그런 소식들이 들려서 이제는 별로 놀랍지가 않아요. 지난 밤에도 또 있는 이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베네수엘라나 뭐 이런 일들 막 벌어지는 거 한번 보세요. 이거 뭐 너무 쉽게 폭격이 이루어지고 너무 쉽게 뭐 군대가 투입이 되고 뭐 이런 것들. 북한의 김정은 되게 놀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야, 가서 그냥
폭격하고 그냥 잡아버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야, 김정은 아주 무서울 것 같아요. 되게 이런 소식들을 보면은 참 이제는 이런 것들이 놀랍지가 않을 정도로 이제 전 세계가 이 불안과 이 공황에 빠져드는 이러한 2026년 요 시작입니다. 요 벌써 시작했는데 시작을 전쟁 소식으로 시작을 해버려요. 그런가 하면 최근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 버니 샌더스 같은 그 미국에 있는 그 상원 의원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 말처럼 전 세계는 무슨 국가 단위로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 사람 말에 의하면 전 세계는 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몇 사람이라는 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이나 뭐 이런 푸틴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 안 합니다. 누구를 이야기하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세계를 움직이는 권력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부와 기술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최근에 인터뷰한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도대체 그 사람들이 하려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이루려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 엄청난 기술과 부를 가지고 도대체 하려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노벨상을 받은 이 AI의 아버지 제프리 힌턴 같은 교수는 뭐 늘 이 사람은 경고를 하잖아요. AI에 대해서. 그 SF 속에 나오는 AI가 세계를 장악하는 모습은 더 이상 공상이 아닐 수 있다. 왜냐면 뭐 점점 똑똑해지니까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AI는 그냥 1단계 아주 기초적인 걸음마 수준이고, AGI나 ASI나 뭐 이런 것들, AGI는 그게 제네럴이잖아요. 그냥 더 일반적인 사람 뇌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고, ASI는 그건 S는 이제 뭐 이렇게 초월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쯤 나오면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자원의 문제, 뭐 에너지의 문제, 뭐 그리고 질병의 문제,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이제는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2026년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시대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무슨 질문을 해보셔야 되냐면, 이런 시대 속에서 지금 세상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러면은 또 이렇게도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이런 시대 속에서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시대 속에서 지금 세상이 고도로 발전하고 지금 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너무 좋아지는 것 같은데, 도대체 그 발전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왜 그렇게 발전을 해야 될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 좀 이 세상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나? 그리고 이러한 시류 속에서 나도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내가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이거예요. 제 사촌 동생이 UDT 출신 소방관입니다. 근데 그냥 UDT도 아니고요. 진짜 그 UDT 있잖아요. 부사관 UDT. 병사 UDT도 아니고 부사관 UDT인데, 이 친구가 이제 소말리아도 갔다 왔어요. 해적 잡으러. 그 정도로 뛰어난 이런 뭐 전사 같은 그런 친구인데요. 제 사촌 동생이 그 UDT를 전역하고, 그런 사람들 보통 경찰 특공대를 가거나 뭐 소방관이 되거나 뭐 이런 일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 사촌 동생은 늘 그렇게 실전에서 뭔가 이런 긴박한 상황을 즐기는 친구라, 그래서 UDT를 지원해서 간 거거든요. 근데 UDT 왜 전역했냐고 물어봤더니, 생각보다 자기는 뭐 총도 쏘고 가서 해적도 잡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가서 자기가 그 UDT 막사 주변을 돌면서 풀을 뽑았대요. 그런 자신을 발견하고, 야 이건 아니다 해서
이제는 오히려 더 실전이 있는 소방 그 업무 쪽으로 나와서 전역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제 사촌 동생이 그러는데 사람들은 불이 나면은 뜨거워서 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뜨거워서 죽는 게 아니라 어두워서 죽는답니다. 불이 나면 뜨거워서 죽는 게 아니라 어두워서 죽는다는 거예요. 연기로 가득 찬 방 안에서 어두운 그 상황에서 헤매다가 질식해서 죽는 게 그게 화재 사고라는 거예요. 출구가 어디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관들은 진입할 때 그냥 진입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야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푸쉬 막 이럴 것 같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한 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우회전. 그래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좌회전. 이 역순으로 나온답니다. 나올 때. 그러니까 이거 역순으로 되감기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도요. 역순으로 나오다가 발 한번 틀어지잖아요. 공황에 빠져버린대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 사람들은 심해 깊은 곳에서 작전을 하던 전사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두우면요. 그 엄청난 고도의 훈련을 받은 전사들도 공황에 빠져버린다.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불이 나면 그러니까 뜨거워서 죽는 게 아니라 어두워서 죽는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이 세계를 비추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시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시대 속에서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물을 때 이거를 내 생각으로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으로 이 어두움을 쫙 비춰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2026년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빛으로 성경이 쫙 비추는데 끝이 없는 것처럼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끝이 있음을 알고 내가 옳은 길 위에 서서 살아가야겠다. 내가 바른 길 위에 서서 살아가야겠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예수님은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브레센터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지혜로운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소출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죠.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죠. 정말 세상 속에서 그 엄청난 경쟁의 압박감을 견디면서 정말 수고하시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전 세계 뭐 몇몇 그 엄청난 부와 권력이 집중된 사람들은 야, 창고가 부족하다. 이래서 계속 창고 늘리죠. 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면서 지금 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여기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 오늘 밤 주님이 네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네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야. 여러분, 그러니까 뜨거워서 죽는 게 아니라 어두워서 죽는다니까요. 그 어두움 속에서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면서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 거예요. 너무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헤매요. 이 안에서. 이 안에서 똑같이 헤맵니다. 그러면서 진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창고 넓게 짓고 창고 가득 채우는 것이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비슷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브레센터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브레센터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세상 사람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관심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이 19절까지에 나오는 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요 삶의 방향과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비슷한지 아니면 나는 그들과 전혀 다른 방향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좀 우리가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에 나타나는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게 살아갑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가면 어리석은 자의 반대. 그러니까 뭐예요? 지혜로운 인생.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방향이 비슷하고 방향이 별 차이가 없고 똑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 그러면 네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만일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찾으신다라면 북한의 김정은이 헷가닥 해가지고 미사일 쏘고 뭐 전면전이 일어나고, 그래서 오늘 밤 주님이 우리 영혼을 찾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이 후회가 될까요? 내가 후회되는 그 길이, 그게 옳은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빠른 길, 남들이 가는 똑같은 길,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이게 뭐예요? 옳은 길 가야 돼요. 우리는 옳은 길, 옳은 방향, 옳은, 주님이 보시기에 그 의의 길, 옳은 길. 우리는 그 길을 찾아서 가야 됩니다. 그게 목적이고 그게 방향이에요. 그걸 알고 그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2022년 2월 24일 오전 7시가 어떤 날과 시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2022년 2월 24일 새벽 7시. 누가 태어난 날이 아니고요. 누군가 태어났겠죠, 그죠? 이 날이 뭐냐면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짜와 시간이에요.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우크라이나는 야 진짜 전쟁 나 이미 서방 세력은 다 전쟁 난다 그랬고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무조건 전쟁 난다 그랬고 우크라이나는 좀 지켜보자 이러면서도 이제 정찰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했거든요. 그런데 2022년 2월 24일 오전 7시에 우크라이나를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출근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아침 먹고 있었어요. 가족들이랑.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애들 등교 준비하고 있었어요. 세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공습 경보가 울립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려고 해요. 2월 24일 새벽 7시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있는 저기 유명한 광장이잖아요. 저 광장에 사람들의 자세히 보시면 차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 공습경보가 울려요. 그 영상 한번 보세요. 차 소리가 들리시나요? 그런데도 차는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도 차는 계속 출근을 합니다. 멈추질 않아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진짜 전쟁이 난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2022년 2월 24일 새벽 7시에 갑자기 공습경보가 울리면서 전쟁의 소식이 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진 상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언젠가 종말의 공습경보가 울립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또 같이 밥을 지어 먹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울리는 공습경보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제가 그 초등학생 때 그 저희 교회가 신정동에 있었어요. 그런데 신정동에 이렇게 지하 1층, 2층 이렇게 있는 이제 구조였었는데요. 그때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제가 2층 예배당에서 그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 때였는데 그때 이제 2층에서 막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하고 막 이렇게 막 율동하잖아요.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원로 목사님이 이제 들어오셔서 빨리 저기 지하로 내려가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 되게 유명한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전설적인 이야기인데 지하로 빨리 내려가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공습경보 같은 게 이제 울린 거예요. 이게 뭐였냐면은 북한에서 전투기가 잠깐 넘어왔었나 그래갖고 이게 이게 막 울리니까 빨리 지하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로 선생님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다 내려갔어요. 다 내려가가지고 거기에 뭐 재교우는 강명표 선생님 계셨던 것 같고 뭐 안밀라 사모님도 계셨고 그 다음에 뭐 선생님들 뭐 이런 분들 다 계셨던 거. 그때 재교우는 때 김상택 집사님도 계셨던 것 같고 뭐 바우국 집사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옛날에 뭐 이런 분들 막 정태전 형제님 뭐 이런 분들 막 계셔가지고 선생님으로 이렇게 계시던 분들 해서 지하에 이렇게 다 내려간 거예요, 저희가. 근데 이제 지하에 내려갔으니까 이제 거기서 뭘 하겠어요. 막 전쟁 난다고 그때 이렇게 막 회개하고 우리 빨리 기도하고 이게 막 언제 이게 미사일 떨어질지 모른다. 이게 막 휩쓰니까 제 지금도 기억나요. 초등학생 때인데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게. 근데 또 하필 제가 그때 제가 그 옆에 있는 목동 그 8단지에 살았거든요. 제가 801동 살고 810동 사는 친구를 전도해서 같이 데려갔어요. 영덕이라고. 그래서 영덕이랑 둘이서 막 울면서 우리가 이거 빨리 회개기도 하라고 막 이제 지금 막 큰일 날 수 있다 이러니까 쫙 이러면서 영덕이하고 같이 막 울면서 우리가 막 회개기도를 하고 막 하나님 전쟁이 안 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막 울고 영덕이가 저한테 전쟁 나면 너 나랑 같이 다녀야 돼. 뭐 이러고. 그래서 나 알았어. 이러면서 막 울면서 1시간인가 뭐 2시간인가 제 어렸을 때 그 체감으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막 회개기도 하고 선생님들도 울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게 뭐 잠깐 넘어와가지고 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게. 근데 그때
선생님들도 울고 애들도 울고 세신자도 울고 그 전쟁의 공포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지만 그런 공습경보 갑자기 느닷없이 임한 종말의 두려움 이런 게요. 그 어린아이도 펑펑 울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막 거기서 막 대성통곡. 이거 우리 교회 엄청 유명한 이야기예요. 이게 그 현장에 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분주하게 아침 시간을 보내고 뭐 퇴근하고 어느 순간에 느닷없이 공습경보가 울리면요 그 공포감이라는 게 말도 못하는 간접적으로 체험을 했지만 그때는요 사람이 보니까 주변에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어른 선생님이건 아이건 할 것 없이 다 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울면서 회개를 해요. 여러분 그런 날이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날이 옵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 되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예요? 이런 날이 내게 온다라는 거. 내게 언젠가는 개인의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언젠가는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현재 나의 삶을 옳은 길 위에 서서 살라는 거예요. 그 옳은 길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삶.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옳은 길, 지혜로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6년의 목표이자 전체 설교가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자. 이게 올해 2026년에 이게 설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 우리 브레센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나의 존재 목적을 알고 이 땅에 나를 부르신 주님의 존재 목적을 나를 향한 존재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옳은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밤 주님이 나를 부르셔도 부끄럼 없는 인생으로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종말의 때에 온 교회가 다 흩어지고 더 이상 모이지 못하고 목사님이 없고 그냥 그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을 책임지고 일터를 책임지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옳은 길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준비될 거예요. 오늘 말씀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말씀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0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거는 뭐 유명한 헬라어 포이에마라는 단어죠.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선한 일을 위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우리의 존재예요. 그죠? 말씀해 보니까 그래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만드신 바 작품. 그게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여기에 보면은 왜 작품으로 만드셨느냐? 선한 일을 위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오늘 봐야 될 오늘의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위하여라는 단어예요. 위하여라는 단어. 이게 뭐냐면요. 위하여라는 단어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것에는 그냥 심심해서 존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위하여.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을 따라 존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목적을 따라 우리는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목적을 따라 존재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2026년 첫 주일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목적을 따라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목적 없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 없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을 따라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한 말씀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나는 목적을 따라 지음받은 자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그럼 그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걸 우리가 1, 2월 동안 계속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특세 때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올 한해 계속해서 발견. 그러면 그 목적을 발견하게 되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나오죠. 내가 왜 사는지가 나오면 무엇을 해야 될지가 나오잖아요. 그 무엇을 해야 될지가 나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나오죠. 올 한해 이거를 쭉 우리가 한 해 동안 12월까지 이것을 쭉 다룰 생각이에요. 어쨌든 오늘 중요한 것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위하여.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 잘난 사람이건 못난 사람이건 대단한 사람이건 뭐 대단하지 않는 사람이건 능력 많은 사람이건 능력 없는 사람이건 다 상관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 목적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가 나오는 게 8절에서 9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다시 8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다 그래요? 구원을 받았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내가 잊게 되었고, 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솟아나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믿어서 얻게 된, 취득하게 된 자격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수동적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하나님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을 한번 보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예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10절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다시 10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말을 주목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 안에 거듭나는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서 옛 사람이, 에베소서의 언어로 풀면은
옛 사람이 사라지고 구원받기 이전에 죄로 가득한 옛 사람이 사라지고 새 사람으로 지음을 새롭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 예수님이 머리고 그의 몸된 새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작품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왜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셨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목적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시냐면요. 목적대로 살지 않는 그러한 죄인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고 십자가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목적대로 사는 인생으로 새롭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셔서 다시 우리로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이냐? 다시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관역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던 삶에서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올바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지으신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목적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목적 없이 살아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목적 없이 삽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부터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도적 리더라는 그 엄청난 비전을 주셨는데도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에 앞서 그것을 선포하기에 앞서 그것을 다시 재정립하고 살아가기에 앞서서 여러분 1, 2월 동안에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나를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두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목적 없는 삶에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신년 특세에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결단하시고 1, 2월 동안에 계속해서 주일 오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나를 향한 나를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쭉쭉쭉쭉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번 이 2026년을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해가 되리라, 목적대로 사는 해가 되리라. 그렇게 되면 옳은 길 걷게 되는 거니까 주님 오늘 밤 오셔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의 그 귀한 목적을 다 이루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확 밀어주시라. 그런 멋진 인생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6년 여러분 달라질 거예요. 부르심 알고 부르심대로 사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우리 하나님 찬송으로 고백하겠습니다.